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예, 정말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가 11월 달에는 무슨 달이죠? 감사의 달이죠.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다 밝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그저 은혜라는 말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 간단히 생각해 본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모든 자연 환경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사회적인 국가적인 은혜를 주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참 뜨거운 나라 태어났다라면은 나 그분들 보면은 참 대단해요. 예, 참 그렇지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예, 또 이북에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하고 우리가 빨리 하나님 통일이 되어서 이북에도 정말 신앙의 자유가 있고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가정적인 은혜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난 요즘 우리 사모님 왜 이렇게 예쁜지 몰라. 그냥 앞을 봐도 예쁘고 뒤로 봐도 예쁘고 옆을 봐도 예쁘고 근데 신경질 부릴 때는 안 예쁘고 여하튼 가정적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그리고 또 이제 자녀를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지금은 어렵지만 돈은 못 벌지만 삼남매 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목회자의 가정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나 감사해요. 어저께도 제가 어디 갔다 오면서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참 행복하지?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대.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 그 소리 나올 때를 받았는데 그 소리를 안 해요. 뭐가 삐쳤는지 모르지만 생각하면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사람과 감사하며 삽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살아요. 예. 지금 오늘 이렇게 적게 모였지만 머지않아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고 그냥 꽉꽉 채워지고 그냥 저 3층까지도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 같아. 예. 우리가 약할 때 아주 약할 때에 아주 더욱더 힘을 내고 여러분 분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이 말씀에 보면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 있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의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모로 삼고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여행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했어요. 목적지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가는 도중에 에베소를 거쳐서 에베소에 있는 여러 교회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 사도가 이제 마지막 그 분부하는 이제 고별사와 같은 그 말씀의 뭐냐면 주제가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이 주제의 말씀이 바로 고별사의 주제가 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은 교회의 미래를 향한 예언적인 메시지를 담겨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말씀은 간단한 말씀 같지만은 교회의 장래를 이제 말씀해주는 이러한 가장 중요한 예언적인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기관으로, 여러분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교회는 누구의 통치 기관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기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인 여러분 기관이에요. 예, 하나님의 통치 기관으로 신적인 구석에 하나님의 특수 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너무너무 사랑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은 바로 그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 28절 보니까 자기 피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자기 피라는 이 말은 바로 피가 이제 매차가 되어서, 피가 이제 매차가 되어서, 네? 뭐냐면은 요 자기 피로 샀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샀다는 말은 뭐냐면은 대가를 지불했다는 그러한 말인 겁니다. 자, 그러면 자기 피로 샀다는 이 대가로 산 피는 바로 뭐냐? 여러분 침례 요한이 말씀을 증거한 대로 저먹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여러분 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피가 매체가 되어서 여러분 구성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기관이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거룩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까? 아멘. 우리 마음속에 뭐냐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가장 순결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매체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하는 사실에 이 확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5절에도 예수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오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대성물이라는 것은 대가를 말하잖아요. 대가, 대성물. 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옛날에 노예로 팔려갔어. 그런데 그 노예를 다시 사기 위해서 지불하는 이러한 대가, 지불하는 바로 그 대가가 바로 대속물이에요. 대속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저 사망의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사탄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우리가 죽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해서, 무슨 대가예요? 어린 양의 보혈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데에는 정말 가장 귀한 그리스도의 대가, 어린 양의 그 피가 들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께 부름을 입은 그의 백성 곧 회중을 뜻합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모이지 않았지만은 이 모인 무리가 바로 뭐예요?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이 교회당은 하나의 예배당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고 바로 교회는 우리들이 교회예요. 아멘. 예, 우리 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아 구원받은 참으로 공동체의 회중을 뜻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의 본질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뭐냐? 교회는 사람이나 이 세상에 만든 어떤 산물이 아닌 특별한 하나님의 신적인 산물이라는 사실을 여기에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모인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직접적인 산물, 자기 피로 사는 무리들의 모임이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으로 어떤 건물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린 양의 그 보혈의 대가가 지불되어져서 정말 대속의 제물로 이제 대가를 지불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져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바로 이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고별사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은 누굴까? 여기서 여러분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여러 장로들을 의미해요. 에베소 교회 여러 장로들. 그래서 여러 장로들을 말하는데, 교회는 참으로 교회에 다스리는 자는, 교회 지리자는 성령이 구별하여 세운 감독자들에게 맡겼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본문의 이 감독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20장 바로 그 너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이렇게 말해 주겠어요. 여러분, 신약 성서에서 말하는 장로는 바로 누구를 말하느냐? 교회를 다스리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리자, 목사를 말하고, 또한 이제 그 목사는 교회를 다스려가며 이끌어가고 주관하는 감독을 말해요. 그래서 신약 성서에 말하는 장로와 감독과 목사는 한 지위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은 사도행전 17장의 장로들과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데, 또한 자기 교회를 치게 하였다. 치게 한다는 것은 자기 교회를 다스리게 한다. 즉 목자를 의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초청한 에베소 교회의 감독은 장로요, 또한 감독은 목사와 이름을 같은 이제 교회의 지도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신약 성서는 오늘날 목사하고 장로가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있지 않고 장로와 목사와 감독이 같은 위치에 같은 이름이라는 것을 이제 성서는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교회를 위하여 저희를 감독자로, 즉 장로로, 목자로 삼으셨다. 여기서 삼았다는 말은 뭐냐? 이제 임명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세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령은 저들을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해요? 치게 하셨다. 이렇게 치게 했다는 것은 바로 무리를 먹이다, 돌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백성 곧 양떼는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은 여러분 깨어있는 영적 지도자인 감독들에 의하여, 장로와 목자에 의하여
참으로 먹여지고 양육되어지고 성장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여기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들에게 이제 전하는 고별사 중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여러분은, 그러니까 감독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의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감독자로 임명했다는 거예요.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겠어요. 여러분, 우리 영생교회에 훌륭한 목사가 있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여, 우리 영생침략에 귀한 목사를 세워준 거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또 우리 부목사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하나님, 지금은 약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더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정말 앞으로 우리 영생교회가 크게 강북 지역에 정말 대표하는 이러한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시는 교회의 장래의 미래는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3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감독들에게 뭘 말했느냐?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의 말씀에 부탁한다. 주와 그 말씀에 부탁한다는 이렇게 말씀해 주겠죠. 여기 부탁한다는 말은 옆에 두다. 당신을 옆에 둔다는, 그러한 주님의 옆에 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성령이 선택하여 부르시고 세움을 받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주님 곁에 맡긴다. 주님 곁에 맡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곁에 맡기는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은혜의 말씀이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여러분, 주님 곧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침례교회는 무엇보다도, 어느 교회보다도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가는 교회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침례교회 나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침례교회 강단에서 헛된 소리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소리 하지 않습니다. 오직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하는 바로 이제 교회가, 바로 이제 물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더 그래요. 특별히 그래요. 네. 특별히 정말로 이제 그 중에도 성서 침례교회, 아주 말씀 중심인 교회가 바로 이제 우리 침례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32절에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말씀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마치 침례 요한을 준비하듯이 하나님께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 세우고 주의 곁에 세우고 주의 곁에 말씀으로, 은혜로 부탁한다는 이 말씀은 말씀만이 교회의 장래요, 교회의 존재요, 교회가 이제 나아가야 할, 지향해야 할 이제 방편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주님과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사로잡힌 감독자들이 에베소 교회의 미래를 책임맡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어떠한 건물이 아니고 뭐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공동체 그 자체를 말하고 있어요. 예, 믿는 성도들이
여기서 모이면 바로 여기가 교회고, 믿는 성도들이 광야에서 모이면 바로 그 광야가 바로 그 모인 교회 자리가 바로 그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건물이 아니고 참으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에클레시아, 불러냈다 하는 이러한 이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임 자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령한 공동체는 바로 누구의 산물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보혈의 산물이다. 보혈의 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성령께서 부르시고,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감독자들을 세우시고, 또 성령님께서 감독자로 맡긴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양들을 주님의 보혈의 그 양의 그 어린 양의 피로 세워진 이 산물, 이 공동체를 성령이 부르고 세우시고 이제 충만케 한 이러한 종들을 통하여 그들을 일에 맡겼다는 거예요. 교회를 맡겼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감독들은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참으로 주의 종들이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아니하면은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붙잡혀서도 안 되고, 어떤 권세의 명예에 붙잡혀도 안 되고, 물질에 붙잡혀도 안 되고, 오직 말씀에 붙잡혀서, 붙잡혀서 마치 그 목부가 양들을 꼴을 먹이듯이, 정말 이제 그 때를 따라서 좋은 꼴을 먹이듯이 정말 먹이는 역사, 또 어그러진 것, 잘못된 것을 잘 가리키는 이러한 양육의 은사가 넘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장래가 있고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역사는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초기에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성령님께 세우신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이제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창설되어지고 또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나오죠. 그죠?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누가 참으로 바울 사도가 그것에 가서 바나바와 같이 공동사역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에 정말 안디옥 교회가 훌륭하게 부흥되었습니다. 많이 발전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고서 정말 성령의 음성은 이를 내보내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을 바울과 신라가 하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또한 중세기 종교개혁 때의 전후를 보면은 독일의 루터, 제네베의 칼빈, 이제 스코틀랜드의 요한 락스와 같은 이러한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이 참으로 교회 역사를 이룬 사실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후에 교회 역사를 보면은 영국의 청교도들, 미국의 청교도들이 정말 이제 참으로 기독교의 역사를 주관하는 놀라운 큰 부흥을 이루고 말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00년이 넘는 우리 한국교회도 성령께서 세우신 말씀의 지도자들에 의하여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에 찾아볼 수가 없는 여러분, 오늘의 정말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또 이제 감리교회, 침례교회, 여러분 세계 10대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이제 우리 영생 침례 교회를 향한 미래의 축복과 부흥은 성령에 의하여 세움을 받은
말씀의 지도자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지금은 약하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하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장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요, 오늘도 보니까 정말 이제 김영삼 88세에 서거를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그냥 애국에 가서 말이죠, 우리 박 대통령이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 처음에는 생각할 때 아이고 여자가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할까.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한 대통령으로,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분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면으로 볼 때에 얼마나 한국을 멋있게 정말 이끌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뭐냐면은 준비된 사람이었다. 준비된 사람이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영생교회가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합시다. 우리 영생교회는 앞으로 잘 된다. 더 잘 된다. 잘 되고 잘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영생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잘 됩니다. 크게 부흥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말씀해 보면은 말씀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자들을 마음을 즐겁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정말 같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이제 정말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나이가 어려도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목회할 수 있는 힘을 불어 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저 막 힘을 불어 넣어줘야 돼요. 힘을 불어줘야 됩니다. 아이고 뭐가 어떠네. 예? 여러분 이러한 말 하지 말고 여러분들 힘을 불어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예. 막 힘을 불어 넣어줘요. 예. 오늘 아침에도 또 어제 저녁에 걔네들은 우리 할머니 집에 와서 자는 게 소원인가 봐. 어저께도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여자님, 할머니, 그 음성이 매우 슬퍼 보여. 할머니 요한이하고 하솜이하고 할머니 집에 가서 자문을 안 돼요. 예, 아주 사정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 옆에서 빨리 오라고 그래. 아이고, 나 피곤해 죽겠는데. 아이고, 아무튼 하지 말고 오라고 그래. 그랬더니, 그래, 와라. 근데 저녁 때 늦게 왔어요. 밤새도록 2시까지 안 자고, 쟤들끼리 놀고, 그래. 예. 근데 아침 식사를 같이 하면서, 야, 할아버지는, 예, 여러 가지 사는 이유도 있지만, 참으로 너희들 보는 것이 정말 내 삶의 기쁨이고, 이유가 된다? 그랬더니 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좋아해요. 예. 그래가지고 주일날 헌금 주면서 참으로 이제 참 내도 어쩌면 그렇게 예쁘냐, 어쩌면 그렇게 튼튼하냐, 어쩌면 그렇게 잘 자라느냐 하면서 칭찬하니까 아이들이 귀가 펴지잖아요. 귀가 펴져요.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서로가 격려해야 돼요. 서로가 칭찬해야 돼요. 서로가 보듬어줘야 돼요. 서로가 관심 가져야 돼요. 서로가 사랑하는 이러한 영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여러분 희망이 있죠. 조금 문제가 있으면 아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 부정적인 말 일치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교회는 뭐가 하나님이 뭐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자기 피가 바로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가 교회의 매체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교회. 그 피가 대성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데는 여러분의 은혜로 그냥 값없이 은혜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지만
여러분이 그 은혜로 구원받는 데는 뭐가 들어갔느냐? 정말 어린 양의 보배로운 보혈의 피가 대성물이 되어가지고 그 피의 대가로 여러분이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전국 백성이 되고 요한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랄랄라 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누가 다스린다? 성령님이 부르시고 성령님이 세우시고 성령님께서 임명하신 주의 종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진정으로 교회는, 우리 교회는 못 있잖아요. 난 봐도 그냥 못 있어. 너무너무 못 있어. 아들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요. 진짜 우리 교회는 못 있는데 아이고 또 우리 부목사님 오니까 또 더 못 있는 것 같아. 더 아이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할렐루야. 여러분이 장래에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교회는 뭐냐? 말씀이 주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에도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날마다 믿음이 성장해야지. 예? 묻어놓은 신개골이 3년 돼도 신개골이라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 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교회의 미래요. 말씀이 우리 교회의 축복이요. 말씀이 우리 교회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제 아주 잘 자라야 돼요. 그래서 여기 32절, 내가 지금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에 여러분을 능히 어떻게 하고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뭐가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말씀으로 성장하는 자가 바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영생교회에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교회에 내가 회원이 된 거 감사합니다. 우리 영생교회의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력에 넘쳐서 활력 있는 영생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생교회가 정말 강북을 대표하는 우리 영생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속히 그 부흥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